자, 좀 쉬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교본 제4장에 레지오의 봉사에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지 않은 군대는 악마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마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뱀과 싸워야 돼, 뱀.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뭘로 바쳤어요? 산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와, 우리 하느님 최고.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속았나? 계속 밤하늘에 잘 때 별을 보는 거예요. 거긴 유목생활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는데 시멘트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 엮어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대기가 오염돼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옛날에 별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와, 저렇게 많은 자손이 있다고, 나를 닮은 아들, 딸들이 있다고, 이 꿈을 꿨는데 없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근데 100살이 될 때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금지옥역,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해요? 이제 나를 위해 아들을 바쳐라. 그때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이삭의 나이가? 5살? 이제 성화, 그림을 보면 이삭이 바쳐질 때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아주 얇은 근육이 있는 소년으로 보입니다.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나이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그쵸. 15, 16, 그 정도에 2차 성징이 생기고, 이제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그 생식적인 나이. 그때를 산제물로 바치는 나이라고 옛날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타의 딸. 여러분, 입타 알죠? 판관 입타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처음에 내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는 내 가족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쟁에 적이고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손뼉을 치며 나오잖아요. 그거를 딱 2차 성징 때, 그때 사춘기 때, 지금 말로 하면 중이병에 걸린 이들은 뭐예요?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니까 횟가닥 갔을 때 아니에요. 그때쯤을 보는 거예요. 그 나이대를 보는 거예요. 이삭은 다 컸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낳았으니까 한 115세, 6세 된 거예요. 완전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느님께서 마련할 것이란다.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이삭은.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이 없네. 난가? 나 아닌가?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알았어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근거가 뭐냐? 자, 그 당시 제단을 차리고 바치려고 하면 돌을 모으고 바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들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115세야. 아브라함,
그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힘이 있었겠어요? 지금 여기 100세 있어요, 100세? 100세 없으시죠? 근데 115세 할아버지가 이제 중2병 걸린 아들인데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 아들이 이길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넘어뜨리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제압할 수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대예요. 이삭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순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 힘을 뺍니다. 그 제단 위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날 잡수십시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 피를 다 뺀 상태에서 화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피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빼듯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순양이 걸려 있었다. 이걸 야훼 이레라고 합니다. 이 야훼 이레까지 되기 위한 사건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순명과 이삭의 순명이 맞아떨어졌을 때 야훼 이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뭐하나? 내 자식도 잘한대. 우리 집도 잘한대. 뭐도 잘한대. 다 안 되는데 내가 봉사해서 남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그걸로 유혹하고 그걸로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되게 할 겁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건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산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교본 제4장 레지오의 봉사에 대한 교본입니다. 세 번째, 노고와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된다. 노고, 불편한 거죠. 일이에요. 고통.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핑계를 댈까? 지금은 단장님이 쫙 뭐 하자고 하면 저 그때 가족 모임이 없는데도 갑자기 생기죠? 갑자기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시죠? 지방에 지금 장례. 이건 사실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안다는 건 뭐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거기 갈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거룩한 산재물이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너 이기적으로 살아. 가지 마. 묵주기도도 하는 척만 해. 묵상하지 마. 그 신비를 묵상하지 마. 왜? 묵상하는 게 악마는 무섭거든요. 무섭거든요.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 같이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한다.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때론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지. 특히 레지오단은 잘하는 거 있어요. 성당에서 프레시디움 아니면 꾸리아 혹은 봉사할 때 어떤 행사 있을 때 본당 체육대회다 성교순례다 할 때 딱 하고 옆에다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어르신 오셨어요. 자매님 누구 오셨어요. 형제님 누구 오셨어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쵸? 밝게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손에는 묵주를 꼭 들고 있어요. 묵주를 하든 말든 들고 있는 거야. 들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해. 천사야. 천사가 따로 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자매, 어르신들에게 잘 하는데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피가 섞인 자식들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많죠?
거기에 사랑이 이 영성체를 모시고 우린 사랑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이유예요. 내가 하는 윤리적 행위가 자괴심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당에 와서는 이렇게 밝게 웃고 너무너무 천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미사포 딱 쓰면 천사야. 성모님이 다른 모습. 근데 집에만 띠띠띠띠 비밀번호 딱 누르는 순간 심장은 콩닥콩닥. 띠띠띠 콩닥콩닥. 그럼 집안에 있는 사람도 콩닥콩닥 해요. 왜? 뱀이 한 마리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를 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는 사람도 이 집안에 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도 뱀이다. 이거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당에서 하는 활동의 그런 마음이 똑같이 집에서도 있는 사람들은 안정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만약에 내가 봉사하는 삶이랑 또 내 집안 상황이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는 사람들 있죠? 자, 이거를 누가 원할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악마예요. 진짜 악마입니다. 근데 이 악마라는 이 우리의 적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레지오 마리에 이건 악마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악마를 느끼시나요, 여러분? 악마의 존재를 아시나요? 진짜예요. 주님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구마 기도의 일종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해방의 기도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바치지 않고 그냥 읽어 제끼는, 그냥 내가 외웠으니까 읽어 제끼면 이 악에 대한 그 해방의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인식이 없으니까. 근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를 진심으로 하는 이들은 악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거예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할 때 이 진심으로 곱씹으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와 성모님의 이 기도, 은총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게 역사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읽어 제끼거나 기도를 해 그냥 제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그거를 명심하세요. 성탄절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옵니다.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 했죠? 그 정도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나이 때 뭐 했어요? 중2 때, 중3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순수했죠? 아마 순수했을 거예요. 순수하지만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호르몬에 대해서 인간은 뭘까? 남자는 뭘까? 여자는 뭘까? 요런 시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면 아마 되게 순수한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제 아이가 생길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니, 근데 처음에 성모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나이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지식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죠?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랑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아이가 생길 거다.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했을 때 스가랴가 지금 저희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랑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한 거예요.
한번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스가랴는 입을 다물게 했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벌을 줬어요. 근데 성모님에겐 벌 줬어요, 안 줬어요? 벌 안 줬어요. 한 번 더 설득하잖아요. 아, 성령께서 내려오실 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친절하게 더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의심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왜 스가랴는 벙어리가 됐겠어요? 그 아세요, 이유? 랜덤이에요? 너는 벙어리, 너는 한 봐줄게, 이런 거예요? 이 이유 아세요? 모르죠?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청원이 들어섰다라고 했어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을 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를 준다고 했어. 근데 저희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 요 느낌이고, 마리아는 주님 저 처녀인데 아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청하지 않았어요. 청하지 않은 거를 얘기했던 거고, 청한 걸 얘기해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론 청하지 않은 걸 받을 때도 있고 청한 걸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건 뭐냐? 청했는데 주어졌어.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프레시디움에 한 명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는데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쫓아내려고. 자, 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프레시디움에 인원이 많아져서 분가하고 저는 이거를 원치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성모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천상군단 도움을 주고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한 아주 지혜롭고 충실스러운 단 한 명의 단원이 있다면 그 프레시디움은 성공합니다. 근데 단순히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 프레시디움이 번성기 때 많이 늘어나고 확장됐죠?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떤 데는 프레시디움이 없어졌어요, 신부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맥 빠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폐전병처럼. 오히려 나중에 통합되더라도 두 개가 합쳐지더라도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프레시디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저는 장난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살릴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지금 거의 파선하고 있는 그 프레시디움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인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없어졌다. 신부님, 이게 제가 단장인데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흐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됐어. 통합이 돼서 더 단단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가는 낙엽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쇄신되고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명, 그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그 한 명이 되고 싶다. 손 내려보세요. 박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장 레지오 봉사에서 마지막 달릴 곳을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거죠. 달릴 곳을 끝까지 달리는 모습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릴 길을 끝까지 달리는 모습 너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달릴 길을.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어도 그냥 직장 생활이든 그 하고자 하는 것든 달릴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게 업이에요. 업.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의사들이 자기가 받은 환자들을 일적으로 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근하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살라고 월급 받으려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죽든 말든 오진 나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냥 청진기 대고 네 나가세요. 그럼 간호사가 뜨뜻뜨 약 처방해주고 뭐하고 끝. 근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걸 일이 아니라 업으로 삼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많이 느끼지 않아요? 너무 차갑잖아. 차갑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다가 없던 병도 생기죠? 기다리다가 환장하는 거야. 꼭 기다려서 지금 언제 되냐고 간호사에게 또 물어봐. 그 간호사는 뭐라고 해요? 더 차가워. 앉아 계세요. 그럼 또 묵주를 들고 이제 전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직장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일이 아니고 업으로 내가 이 업을 통해서 이 의사, 간호사란 직업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 간다고 느끼는 간호사, 의사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 살립니다. 법 쪽에 있는 분들이든 이게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1등 막 계속 전교 1등 하다가 이제 거기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 나는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젊었을 때 끊임없이 1등을 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해. 그래서 출퇴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업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구나. 내가 똑똑하게 태어난 것도 사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느님으로 받은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직책이 필요한 거구나. 이 시대에 소외받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변호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해줘야지.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물어서 내가 법정에 올려야지. 법이 실현되도록,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내가 약간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요. 이게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업이 된 사람들.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또 수도자들도 그냥 생활비 받으면서 지금 내가 이 직책을 그만두면 어디서 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고 미사 빠지지 않고 흐리멍텅하고 매갈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얻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때로는 지금 옛날처럼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이 투서도 쓰고 이런데도 그래도 내가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이 어떤 직업군에 똑같습니다. 새벽 2시, 4시 사이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자격증도 없고 뭐를 지금 따로 배울 시간도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함으로써 누군가는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출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 분명히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이걸 업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잘 될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레지유를 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뭐해 엄마? 아이씨 오늘 회합 있어. 눈 뜰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다가 또 연도가 생겼어.
또 돌아가셨네. 아, 주초상이야. 뭐 어디 간다고 그럴까?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의무성을 기반한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일적이 되는 거예요. 일하고 또 내가 또 직을 맡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어. 그러면 일이야. 하고 한숨 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신기하게 그럴 때 단원들 중에 누가 속색입니다. 신기하게. 자, 이게 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때 오히려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고 악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괜히 말 잘 듣던 사람이 들이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뭐 들이받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악이에요. 사람은 다 착해요. 선해요. 우리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어요. 이거 믿으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깜짝이야. 이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임을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제외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위해서.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럼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왜 하느님의 모상인 이 사람을 싫어할까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하느님의 모상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하느님 분명히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바치셨을 텐데 나는 왜 이 사람이 싫은 걸까? 그냥 싫어. 향수 냄새도 싫고 머리 계속 염색하고 오는 것도 싫고 들고 있는 가방도 싫고 맨날 텀블러 바뀌는 것도 싫고 맨날 그 남성분들은 뭐 2차주에 술 많이 드시는 것도 싫고 담배 피는 것도 싫고 다 싫고 뭐 싫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 근데 사람은 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모상임을 일단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데 모상임을 받아들이는 것만 알고 오늘 가셔도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모상이에요. 하느님 모상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하느님 모상인데 나는 왜 이 사람을 싫어하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악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악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이쁜 사람이에요? 어떤 프레시디움에서 그렇게 새로운 단원을 원했대요. 근데 정말 제 발로 들어왔어. 문 두드렸어. 근데 이뻤대요. 그 단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요. 그 단장님도 하느님 모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왠지 시기, 질투, 경쟁? 왠지 우리 들어와서 좀 뭐 분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죠? 뭘까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어떤 데는 또 남편부터 해서 가족 다 신상을 다 조사를 해. 신상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올 법한가? 이거를 내가 뭐라고 그걸 식별을 합니까? 그쵸? 그렇게 커트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인 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합시다. 그러면 다 하느님의 모상인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악마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악마는 이 사람 안에 있을까요? 나한테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는 상황인데 이 악마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악마가 나의 적이 돼야 된다를 받아들여야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기는 건데, 만약 내가 맨날 집에 가서 뭐 여성 레지오 단원들은 여기 혹시 부부가 같이 레지오 하는 분들 있어요? 부부는 없어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집에 가면 남편분들은 다 성당생활 안 하시나요? 그런 분들 많죠? 혹시 그 남성분들은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레지오를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레지오 안 해요? 아내분들이? 아닐 텐데. 대부분 아내들이 하라고 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지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레지오 하면서 레지오는 활동단체고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악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넘어지게 할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할 거예요. 남성 레지오 프레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진짜 최고야. 우리 남성 프레시디움은 정말 의리로 뭉쳐있어. 하다가 이제 2차주에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정치 얘기. 네, 정치 얘기로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사단나는 걸 봤어요, 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적극 당원도 아니야. 적극적인 당원들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프레시디움인 이 사람의 사상을 바꿔야겠다. 이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의 움직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악마가 술도 한잔 했겠다. 내 생각이랑 너 생각 달라. 근데 너 생각을 내 생각화하겠어. 요런 걸로 악마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회방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느님의 모상은 이쪽 당만도 아니고 저쪽 당만도 아니에요.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이거 아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그 크신 분을 작은 지역적인 작은 당으로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모임 하시고 그런 모임에서 정치 얘기 이거 삼가하셔야 악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왜? 하느님이란 크신 분이 너무 편협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 안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진짜예요.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을 관장하시는 그분을 이 좁디 좁은 한반도로 몰고 와서 이 한반도 중에서도 아주 그 작은 공간으로 쑤셔 넣지 마세요. 그렇죠? 꼭 만약에 내가 2차 주일 때 술을 한잔 했어. 야, 내가 오늘 날 잡고 이 말을 하고 싶어 얘한테. 그거를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기미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갑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술 더 떠서 기름을 퍼붓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란 크신 분을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가 원한다?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겁니다. 정말 정확히 악마가 원하는 겁니다.
레지오 교본 28쪽에 보면 레지오의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레지오의 정신 10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로 오늘 마무리로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오 정신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모님의 깊은 겸손이 첫 번째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겸손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매님, 우리 좀 잘 나오시고, 충분히 온화하시고, 우리 이제 단장 혹은 회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사람을 이끌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겨우겨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겸손하죠? 겸손합니까? 이 겸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많이 포장이 돼 있어요. 천주교는 특별히. 천주교는 적극성보단 약간 수동성. 그리고 이제 지명해주면 마지못해 수락하는 게 겸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이를지 모른다가 겸손이에요. 뭐예요?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내년에 뭘 큰 계획을 짰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숨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아둔 그 많은 재산들은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이냐. 라는 것처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고 오늘 내가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선입견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잔잔한 호수를 파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남편 속상하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들이 너무너무 서운하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딸이 발작하겠지? 그 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방아쇠를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빵! 그때 어떻게 돼요? 가족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안 하면 안 싸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치명적인 말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건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난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걸요? 집에서 잠들 때 보면 남편이 그러다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어. 1, 2, 오늘인가? 오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살았네. 사실 장담할 수가 없죠.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동서남북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사랑한단 말을 못했으면 오늘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말로 하면 어색하면 문자로 카톡이라도 아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딸 아빠가 사랑한다. 아내 난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남편 내가 처음 만난 것처럼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 뭐 소름 끼쳐요? 오글오글 거려요? 근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아니면 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들이 있고 그 사고의 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많은 가족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내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잘해줬을 거. 그때 싸워서 그때 내가 싫은 말을 해서 너무 가슴이 남아요.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대한민국은 수많은 재해들을 입었기 때문에, 사고들을 입었기 때문에 상처들도 있는가 반면 이미 얻은 것들이 있어요. 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오늘 만나는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를 알고 있는데 마치 나에게는 절대 닥치지 않을 일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레지오의 정신 두 번째, 온전한 순명. 야, 온전한 순명. 아까 제가 이삭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온전하게. 분명히 딱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아 보여.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받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나 이제 갓 피어나는 청춘인데 나를 바친다고? 근데 뭐 뜻이 있겠지. 온전하게 순명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 똑똑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봉사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뭐 좋은 데 가서 골프 치는 게 나을까? 좋은 카페 가는 게 나을까? 어디 성지순례 가는 게 나을까? 내가 지금 이 쉬는 날 나와서 강의 듣는 게 나을까? 나는 내가 똑똑한데 나의 똑똑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어디에 나올 수 있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께 순종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천사 같은 부드러움. 천사 같은 부드러움이 레지오 정신이래요. 근데 나는 악마 같은 표독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부드러움, 이거는 사실 에스트로겐의 작용이죠. 에스트로겐 아세요? 에스트로겐 있어요?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애견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견남 알아요? 이게 에스트로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남성들이 요즘에 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뜨고 있죠.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에스트로겐이 언제 나와요? 이미 있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좀 들고 이제 갱년기 지나서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봤을 때 에스트로겐이 저는 있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지혜롭고 지금이야 여러분은 여성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젊었을 때 이미 상처받은 와이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이게 남성 호르몬이 뭐예요? 이름이? 이게 여러분 에스트로겐 해보세요. 에스트로 시작. 에스트로겐. 이거는 진짜 부드럽고 웃게 만드는 단어예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미 침도 많이 트고 되게 좀 괴팍합니다. 자, 테스토스테론 해볼까요? 시작.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들 젊었을 때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많이 나올 때는 박력이 있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상처를 많이 줬다, 아내들에게. 그럼 아내들은 그때 그거를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갱년기 지나면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성들은 처음에는 에스트로겐밖에 없었어요. 에스트로겐이 많았지. 그거 되게 차분하고, 아, 네. 여보, 사랑해. 사랑해. 갱년기 지나면, 여보!
이제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혹시나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역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호르몬이 있다 해도 내가 마음을 먹어서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레지오 하시는 분들이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말투. 왜냐면 천사 같은 부드러움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딴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지오 교본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 같은 부드러움. 꼭 명심하세요. 내가 혹시나 말을 너무 악이 묻어있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악이 묻어있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 악독한 말, 그러니까 말에 악이 묻어있는 말들을 할 때 구더기가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습관이기도 하고, 내가 인지를 하면 안 할 텐데, 꼭 거기에 가시돋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천사 같은 부드러움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네 번째, 끊임없는 기도. 이거는 묵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묵주 기도를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부심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잠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 묵주 기도는 맥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맥박은 쉬지 않고 뛰죠? 이걸 전 지구, 큰 지구 안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꼭 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묵주기도 일단하고 뻗었어, 잠들었어. 그럼 천사가 해주겠지가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자고 있을 그때 깨워서 기도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연결고리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갖가지 고행, 봉사,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쵸? 귀찮을 수 있죠. 때론 귀찮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귀찮았죠? 나올 때. 그래도 귀찮아도 나오니까 그래도 뭐 하나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건졌죠? 못 건졌어도 건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있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약간 되게 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이거는 악마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무료하게 시간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없게. 그럼 뭐예요? 악마가 계속 부정적으로 마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라도 내 마음에 뭔가 있어.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오랜만에 저 형제 나왔네, 저 자매 나왔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 우리 레지오, 모고동 성당 여기 또 모든 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생기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이게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거예요. 제때 영양분을 흡수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주 하면서 성령 기도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이 아멘을 잘한대. 나는 절대 아멘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백실리움을 보면 제일 위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우린 성령을 믿는 천주교 신자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악령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지오가 성령 쇄신을 그냥 싫어. 그 존재 자체로 싫어.
이건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봉사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임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당 안에 내가 어떤 단체가 싫어. 제대회가 싫어. 뭐 이렇게 헌화회가 싫어. 성령기도회가 싫어. 체나콜로가 싫어. 그 싫어하게 하는 건 누구다?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가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모상성을 꼭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안 잡아가요. 레지오 정신 6번째, 영웅적 인내심. 영웅적인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은 뭐예요? 내가 뭔가 사명감이죠. 내가 영웅으로 나와야겠다.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한 나를 탓하는 거지. 지금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 그래, 인내하자. 7번째, 티 없는 순결. 티 없는 순결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뭐예요? 이 눈곱 같은 거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겠다, 빼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하죠? 들보가 뭔지 알아요? 들보가 이거예요, 이거. 들보가 이 천장에 연결시켜주는 나무로 된 큰 거 있죠? 큰 거를 대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그 엄청난 게 눈에 쳐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 야, 내가 너 조그만 티를 빼줄게. 이 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은 하느님께 유보하고 나는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심판합니까? 나에게는 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티 있어요. 티 있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티 있는 상태에서 남의 티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악마가 준다. 성령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8번째, 천상적 지혜라고 합니다. 천상적 지혜. 제가 이거는 성령 칠은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성령 칠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가 있는데 레지오 단원들 성령 칠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없을걸요. 별로 없을걸요. 성령 칠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진짜요. 다 받았는데 받은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 견진 때 견진 성사에서 견자가 무슨 견자인 줄 알아요? 개 말고 견자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개인 줄 알았었어요? 개처럼 나아가라 이런 거예요? 견자가 굳을견자예요. 굳을견. 그러니까 신앙이 굳어져가지고 나아갈 진, 굳어져가지고 나아가는 사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견진 받고 까똑 받고 세례 견진 받고 바로 봉사로 투입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은사를 인지하지 못하면 은사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야 발휘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은 내가 카드를 쓸 때 발휘되는 거예요. 카드만 들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주어졌는데 몰라요. 이 지혜는 은사예요. 그 다음 9번째,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굿셈이잖아요. 굿셈. 용덕. 그러니까 은사들을 발휘하라. 이게 레지오 교본에 있는 정신입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10번째.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 전제가 뭐예요? 희생. 희생을 감사하게. 나에게 희생할 지금 기회가 주어졌구나를 감사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희생할 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난한 이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들 봉사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들, 뭐 양로원, 뭐 이렇게 거기 독거 노인이 돌아가시면 연도 같은 거 바쳐주고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항상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예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안 계시고 등한시하면서 계속 봉사하는 이들, 중심에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모님이 없고 계속 홀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면서 내 같이 봉사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뭐예요? 독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심판하는 이들이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없겠죠? 없길 바랍니다. 근데 있을 거예요. 왜? 악마는 정확히 여러분들을 적으로 지금 규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악마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걸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한마디 표독스러운 말이 떠올라. 나 오늘 이 말 한번 해야겠다. 심심하니까 오늘 이 독한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나락에 떨어지는 거 봐야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괜히 시기 질투 있는 사람들. 자, 그 말을 입 닫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느님께서 들어 높여주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아셨죠? 레지오, 악마의 표적입니다. 악마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마랑 싸우셔야지 눈에 보이고 있는 단원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